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본문을 다 기록해야 되지만 길어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번 한 주간 PD수첩이라는 공영 방송 때문에 지금 다락방 전체가 혼란스럽고 난립니다. 랩런트도 새벽에 목사님 혼란스러워요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처음에 저도 참담한 심정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밑에서 죽으라고 이렇게 복음운동 하겠다고 뛰고 있는데 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근데 사실은 이게 100%다 모든 언론 방송이 그렇겠지만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편협되고 악의적인 편집으로 모든 다락방 가족을 범죄단체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너무 이거 악의적인 일 아니냐. 법적으로 충분히 소송을 걸어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훨씬 더 진짜 복음과 생명운동을 놓고 생을 걸고 온 일생을 다 걸고 지금 현장 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또 그런 분들 걸음과 여정 속에 정말 세상에서 흉내도 낼 수 없는 불치병자들이 낳고 귀신 들린 자, 무속인들, 저도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해 우울증 치료받고 정신과 치료받다가 회복되어진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일각의 일방적인 제보만을 이렇게 편협하게 방송을 해서 이 다락방 가족들이 다들 지금 생명선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면은 검증되어지지 않은 사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되어진 이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난주 로마서 13장은요. 세상 권세에 너희는 복종해라. 왜?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복종합니까? 복종하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 영적인 사실이 정말 실제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모든 인간에게 먼저 들어가서 역사해서 그 개인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사단의 망대 집을 지고 있구나. 이 집이 어느 정도로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으로 사단이 한 개인의 인생을 꽉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구원받았지만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받았지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오래된 숨겨진 상처가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나도 모르게 반응되어지는 게 상처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이 근본적인 상처, 가난, 무능, 뭔가에 결핍되어져 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처 해결받고 치유받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먼저 들어간 그 상처로 모든 사람은 영향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그렇지. 속상했다가도 이 영적인 사실이 정말 실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계획이 뭘까?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이 저에게는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취되어지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사야 40장의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느냐?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너의 신을 벗어라.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거룩한 땅,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복음을 하고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집중을 놓쳐버리면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의 세력에서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의 말씀,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지금 현장에 돌아가는 문제 속에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내 상태가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오히려 영적인 사실이 선명해지는 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인 것으로 실제로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오히려 감사하구나.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지식 점검할 때고 진짜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설사 그게 100% 다 사실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는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원하시겠죠. 문제를 보고 당황하고 당혹되고 충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진짜 내가 내 상처 속에서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우리는 얼마나 진짜 현장에서 김밥 한 줄 들고 뛰어다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 말이 되냐? 예전에 상처 속에 있던 저 같으면 총 들고 대포 들고 올라갔겠죠. 다 나와 이것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인간의 실체를 묵상하게 만들고 이 현장의 흐름, 영적인 배경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보혜사 성령께서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완전한 선대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절대적인지 그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 살린다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고 포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 수용하고 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면 나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어떤 누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고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상처, 영적 문제, 가문 배경, 시대 배경, 그냥 대충 말로만 들어왔던 이 문제가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이유로 발견돼서 영적 치유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당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진짜 너희들에게 이 영적 준비,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해, 체험, 확인, 요 축복을 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절대성,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삶의 치유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20대 교도소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가서 참 많은 깨달음을 받았거든요. 교도소는 되게 악하고 너무 나쁜 사람들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 그 속에는 의외로 드문드문 되게 억울하게 누명선 온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한눈에 딱 봐도 왜소하고 작고 여리여리하더라고. 얼굴도 창백해. 저보다 어리게 보인 20대인데도. 근데 가슴에 빨간 명찰을 차고 있더라고. 누군가를 죽였다는 얘기겠죠. 그 사람한테는 직접 겁이 나서 못 물어보고 사람을 죽였다니까. 둘러 들으니까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밀쳤는지 한 방 쳤는지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짚고 죽어버렸대.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였는데 한 번 그렇게 웃겼던 그 순간의 행위로 그 어린 나이에 살인자로 들어와 있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종교 행사 하는데 그 사람은 지나가는 것만 보고 종교 행사를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 속에 은간한 이 의협심, 정의감 불타오르거든. 혈기가 있어.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이상한 거 보고는 못 참는단 말이에요. 한참 젊을 때는.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한번 소리 질렀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걔보다 내가 더 그 자리에 있는 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또 하루를 살아도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현장 같은데 들락날락 3, 4년 만에 내가 2번, 3번 본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제 집 드나들듯이 저주로 느끼지 못하는 저 상태, 은혜가 끊어진 상태구나.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이제 그런 현장에 안 있다라는 걸로 감사했는데, 말씀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요, 진짜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교도소가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감옥 속에 모든 인생이 다 잡혀 있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스스로 컨트롤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니까.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불편하고 어렵고 망해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 있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나를 빼내셨구나. 영적 재앙. 어느 날 가만히 서 있는데 신호대에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다리가 절단되고 가족들이 죽어버리는 사건 사고,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 사고에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재앙입니까? 진짜 말씀을 따라오면서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멀쩡한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한 번도 살리는 말,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입술이 봉해진 상태. 진짜 되어질 것은 못 보고 망할 것에만 계속 길들여져 가지고 반응하는 소경이요 맹인이요 귀머거리인 이 영적 재앙이 말씀 따라오면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그렇지, 인정되더라니까요. 겉으로는 음란하지 않은 것 같고 겉으로는 폭력을 행사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 앞에 나는 간음한 자가 아니요, 사람 앞에 나는 살인한 자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간음하고 날마다 나는 살인하는 자구나, 이런 내가 보이더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내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도대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질문할 때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바르게 또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라, 점검해라는 건 아니겠냐.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는 상태, 다 그리스도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예배도 갈수록 소홀해져요. 아는 거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육신의 삶에 불신자처럼 그대로 의식주의에 잡혀가지고 종된 상태로 살아가는,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의 그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후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는 황폐해진 상태. 지금 현장의 얘기 아니냐. 아는 것 같지만 실제가 아닌, 정말 흑암과 성령,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도,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성령과 악령의 실제를 알까? 마태복음 12장 29절,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배경이 되어져서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소속감, 자기 의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뜻도 아닌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세력, 그 배경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강한 자인데
정말 이게 이해되고 인정될까? 보여지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지. 예배만이 유일한 길이고 이 시간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나와지겠지. 그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또 우리에게 부딪혀서 근본을 회복시키시고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걷도록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실 텐데 이게 실제가 아니지 않냐.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 많고 무딘 사람일수록 아는 척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한마디 하면 본인이 깨달은 것들이 더 많아. 그런데 안타깝고 서글픈 건 주변 사람은 안 변해. 오히려 더 악하게 육으로 나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왜 본인은 못 보고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 문제, 현장 문제, 내 개인의 상처조차도 안 보이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답을 붙잡겠냔 말이야.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거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성령이 나에게 임한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라니까요. 내게 임한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한 이 비밀 속으로 집중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뇌과학 뇌파수를 이렇게 수치를 측정하는데 명상하는 자들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 그때는 이 뇌파 행복 지수가 도파민이 확 나온대요. 그 감사하다는 고백이 실제란 말이거든. 기독교인의 뇌파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 뇌파민이 움직이 없어. 도파민이 말만 그 과학적으로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아닙니까? 부끄럽더라고. 내가 검사를 안 했기를 다행이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뇌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명상운동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감사, 숨쉰 것 감사, 아침에 된장국 감사, 이 하찮은 감사인데 진짜 도파민이 확 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 뇌센터 먼 미래는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날들이 오지 않겠냐. 누구? 이름 적으세요. 다락방 들어가겠네.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장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실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이 문화, 이 상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말씀 듣고 아무 때나 아멘하고 또 내일부터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돈 벌려고 살아가겠지.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겁니다. 병들어가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물질이 무슨 소망입니까? 그 물질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더 무너지는데 그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아는 이 그리스도가 실제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이 경각심을 너희도 지금 살인하고 너희도 지금 간음하고 있지 않냐? 너 정말 걸어봤냐? 너 정말 네 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야 될 말이 해본 적이 있냐? 다 내 입장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잡혀있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 아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실제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시간 성령으로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비된 문들이 열린다니까. 말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영적 영향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능력과 절대 불가능으로 알았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회라.
복음으로만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안 바뀌는 내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오히려 은혜가 임해버린다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내 계산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인생으로 결단해버린다니까. 그자가 제일 빠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배운, 많이 가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 없어야 돼, 내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순종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하나로, 로마서 16장,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를 부욕해 하고 강건케 하고 모든 것이 회복하도록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300% 응답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300% 응답을 가져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빛의 증인이 되어져서 빛의 경제, 빛의 만남, 빛의 가문, 빛의 후대, 요 증거를 가져야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힘이 없어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누려질 때 하나님의 일은 응답받는 나를 통해 계속 진행 성취가 되는 거지. 헌신이 아니라 응답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 헌신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진짜 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무기 삼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나의 현장에 보여지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어지는 전문성, 현장성, 이 시스템의 응답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제자운동이 나를 통해 가정, 가문, 지역으로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300% 응답, 복음이 개인화,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큰 단체에 뭔가를 들춰내고 뒤집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담보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신격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단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언약 따라 진짜 이 언약이 성경적인 그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증인. 그래서 조직이, 단체가 이런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뭐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해산시켜야만 되는 그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이 보신 거지. 지금도 그 중심 변치 않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누가 도대체 사단한테 잡힌 건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사건은 드러났고 다 떠나라, 다 파괴해라, 다 나와라, 탈다락하면 인생 되어지는 겁니까?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쟁에 완전히 잡혀버린, 분쟁되어진 그 조직에도 오히려 힘을 줘서 살려야 되는 게 복음일 텐데, 교리적 이단, 뭐가 교리입니까? 분쟁하는 게 교리입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나는,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받으려고. 요 영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나눠지잖아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바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나도 모르게 틀린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상처 속에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시원해지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인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의 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하나 들려지는 그 영적 치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일어나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서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 응용되고 적용되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가족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타박을 해도 감사하다잖아요. 자기가 바뀌었다고. 그 증거가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싸우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해줘도 어느 날 잘해주는 이게 가식이었구나. 그거 딱 느껴지면 사람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핍박하는 것 같지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계속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구나. 요렇게 돼야 사라지는다니까요, 여러분. 요런 응답을 통해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오늘 로마서 14장 본문 말씀도 성경의 여러분 영적인 흐름은 같은 흐름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도 주의 뜻, 죽는 것도 주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어떤 날은 중요시, 어떤 날은 다 똑같고 계속 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 없는 그 근본 사상의 교회가 계속 잡혀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근본이 바르게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워진단 말은 그리스도가 바르게 기준되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흑암은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절대 성령은 역사할 수 없다니까요. 재앙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의 세포와 관점이 그리스도 기준으로, 왜 로마서 4장 25절에는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죄,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죄 없은 이가 나를 대신에 죽어줘야 돼요. 죄값을. 내가 죽는 것은 내 죄값에 대한 죽음, 당연한 형벌이라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나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값으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십자가로만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행위로도 나를 지킴으로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기준이 부활에 참여되어야 돼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기준이고 소망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게 살아나야 생각,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발버둥 쳐서 갱신한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좋은 효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저주재앙 틀이 온다니까. 그래서 인생 문제는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계속 그 통로로 역사할 뿐이지, 속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간 상처는,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었으면 또 다른 저주재앙에 나는 또 슬퍼해야 될 인생이요. 근원적인 재앙. 요걸 알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까막눈, 절름발이, 그 영적 장애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나이 들수록 나와지는 건 뭡니까? 나잖아요, 나. 나 중심, 나 고집, 내 말, 내 기준. 이 땅에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분은 여호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하게 잡혀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 말, 내 기준, 내 경험, 내 주장 못 빠져나와요. 내가 강할수록 주변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게 사명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영적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요 죄 때문에 그 영광을 못 누린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고 탄식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저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요 비밀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되어지는 자,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창조주 전능자가 기뻐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의로운 강한 손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야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요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니라. 왜? 그 자가 가는 곳에는 흐름이 바뀔 거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해결될 거니까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라. 내가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자녀들 안 바뀐다고 근심하잖아요. 자녀가 안 바뀌는 겁니까? 내 속에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난 겁니까? 눈이 안 바뀌어 있다니까 앞을 못 보는 영적인 소경,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나를 통해 우리 가문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게 나에게 먼저 보이고 확신이 되어져야 시간표에 보이지 않는 이 답을 전달하죠. 내가 계속 보이는 것 중심으로 안 된다고 답답해갖고 그 답답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모든 말과 방법은 나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더 반대길로 계속 내가 채찍질하고 있다니까. 그 눈이 우리에게부터 바르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진짜 체험되신다면 어떠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경험들 없으십니까? 생각 바뀐다니까. 마음에 뭔가 평안 주시고 믿음 주신다니까. 이거 지속되어지면 300% 응답 오는데 그리스도가 흐릿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갈등이 생길까요? 그리스도 언약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충만하면 갈등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요 갈등을 못 넘었으니 계속 쓰긴 써야 되지, 일은 성취해야 되지,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시작 출발 도전이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상태가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에 미디어에 당장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내 지금 내 수준과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왜 국가가 자꾸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럽니까? 어마어마한 이거 수단이요. 틀린 정보 뿌려놔도 사람들은 틀린 건지 맞는지 모르고 그 말에 현혹돼서 다 끌려가 버리니까
국가가 절대 놓지 못하는 게 미디어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진짜 복음 가진 분별의 영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언론으로 가야 된다. 정권 안 바뀝니다. 진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이 언약 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영적 싸움 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현장의 흐름이 바뀌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9절 23절.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너희들의 지금 기준, 그것으로 너희들이 드러내고 그거 안 한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죄요, 먹지 않는 것도 죄요. 나를 어기는 것도 죄요, 나를 지키는 것도 죄라.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죄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죄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준되어져 있는 요 기준이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죄니라. 어느 교회나 가도 복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개인화시킬 수 있느냐, 그 기준은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힘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가 진짜 내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계속 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말하면서 나도 질리거든. 나도 이거 자꾸 떨어지거든, 값이. 근데 오늘도 어제도 지금도 내 속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나를 움직이는 근간이고 배경이구나 계속 보여지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짜 이거 생을 걸고 이것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무엇이 재앙인데? 돈 없는 게 재앙 아니라니까요. 돈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스타일, 삶, 일미, 오래된 고착되어진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보지 못한, 어릴 때부터 분산의 삶을 살았어. 그 보이지 않는 문제를 모르니 잘 살고는 싶지. 복권 사고 막연한 뭔가에 투자해서 인생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라도 해야 내 인생에 뭔가에 짜릿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잡는 게 그 범죄인 줄도 모르고 타락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중독의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다 그렇게 갈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로 여기진다면 내 상태도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요거 이해 안 되시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사건 하나 딱 붙잡아가지고 평생 그걸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족은 살릴까,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을까 걱정될 만큼 나 중심인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 그래. 그래서 계속 여러분 영적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 치유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어쩌겠냔 말이에요. 나쁘려고 나쁜 게 아니고 잡혀버리면 그래요. 이게 깨트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진짜 내게 정리되어져 있는 영적인 지식은 뭔가, 일어나는 사건 상황, 나를 보면서 내가 보여지는 성령의 음성은 뭔가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를 들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300%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고 그 계획에 소통되어지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